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대책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그네 같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나그네 길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승리하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성막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셨는지 그 모든 그림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맨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마귀를 닮은 인격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아무 목표 없이 짐승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 이런 삶 속에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창조의 동역자로 사명적 존재로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성막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헬라 철학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헬라 철학은 인간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였어요. 근데 바울은 14살 때까지 헬라 다소에서 헬라 문화를 공부하면서 헬라 철학을 다 공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에 다시 돌아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한 율법도 다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자기의 모든 학벌과 자기가 가진 모든 이전의 지식과 이전의 자기의 똑똑한 것들 다 버렸습니다. 왜? 어찌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려. 어찌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다 오히려 해더라 그 얘기.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한 지혜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온갖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 들어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제일 처음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에 맡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다 씻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원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죄가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죄 없다 할 수 없는 날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이 손과 발로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말씀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내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며 자백하고 그리고 분리하며 내 속에 있던 애굽적 요소들을 다 끊어내면서 여기서 세상과 분리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는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여러분 성막은 지붕이 4겹의 지붕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부 사방이 전부 널판으로 다 꽉 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휘장으로 커튼으로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안에 들어가서 예비된 은혜가 무엇인가? 이 안에 일단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죄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로 날마다 범죄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씻고 이제는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의 원리를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여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바로 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 온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절 보고 그럽니다. 왜 목사님은 왜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걸 막습니까? 예,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걸 고쳐서 확실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 성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바울이 왜 죽었는 줄 알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막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막들을 밟았다는 것 가지고 바울을 죽였습니다. 로마에다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여기 더군다나 성소에 들어간다고 여기는 하나님과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주목하여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졌고 그의 말을 내가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의 이 교제는 어떤 교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요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성막으로 이 덮개로 지붕으로 확 덮여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 교제라야 됩니다. 날마다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고 그리고 들어온 제사장이라야 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를 위해서 전도 총동원 주인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따로 구별할 수는 있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어떤 교제를 하게 되냐. 이게 말씀의 떡상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말씀에 해당합니다. 향단은 기도에 해당합니다.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붕이 다 덮여 있고 사방이 꽉 먹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만이 있습니다. 이 등대에 이 빛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육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생명의 떡상 진설병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는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여한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여기서 제사장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얼굴의 떡. 누구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떡이 놓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떡이냐? 생명의 떡. 그건 무슨 떡입니까?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100살이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떡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시면서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떡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먹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5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떡을 먹으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게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먹으라는 얘기는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을 같이 똑같이 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 영양분이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영양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따로 나 따로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소고기가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먹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아니 전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먹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은 이렇게 1m밖에 안 되는 이런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턱이 있어요. 왜냐? 이 떡을 먹다가 행여나 부스러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6개 이렇게 두 줄로 떡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떡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놔두면 그러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빵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상하고 또 딱딱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일주일 만에 갈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대.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이 떡이요 일주일 동안 안식일마다 갈 때까지 따끈따끈하고 부드럽게 그대로 보관이 된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에 마른 떡이 있지 않아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똑같답니다. 근데 이것이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 기술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떡을 못 만들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떡을 그대로 두셔서 일주일 동안 보관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줘요. 그와 같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새롭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전파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떡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이 이 떡을 날마다 먹으면서 새로워진. 그렇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성막이 그랬다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막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내 영혼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알지 못했던 죄성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애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먹는 일이.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갖다 놓으면 예수의 피가 뭔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떡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구별한 다음에 우리들을 불러놓고 날마다 말씀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이게 내가 이해하나 못하나, 심지어 우리 이 어린 사람들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중학생들이 같이 어른과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걔네들에게 맞게 예배를 드려줘야 걔네들이 듣지, 어떻게 그 예배를 어른이 예배를 어렵게 드리냐.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앉아있으면서 아이들이 영의 눈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양회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는 일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내 영혼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다 차려놓고 따끈따끈하게 김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떡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치상의 떡이 뭐냐? 독생자의 몸인 것입니다. 독생자의 살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이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그 아들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반드시 이게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루를 빻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고운 가루에다가, 이 떡은 고운 가루에다가 보통 반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죽을 하려면 물 넣죠. 물 넣어서 반죽하세요. 절대로 물 못 넣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고운 가루처럼 다 갈아서 빻으셨습니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피땀이 흐르도록 자신의 몸을 쥐어짜도록.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신을 완전히 갈아 빻아서 부수어서 완전히 자기가 없도록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왜 물을 쓰지 않고 기름을 쓰느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등대에도 기름을 씁니다. 여기에도 기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적에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반죽해서 먹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게 성령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내가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다가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적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드릴 때 화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완전히 자기를 갈아엎어서 완전히 빻아서 자기가 없도록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부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에요. 이 불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불살라 태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보통 떡들은 어때요? 부풀려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뭘 말합니까?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완전히 자기를 갈아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불로 태워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뭘 섞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것 외에 여기다가 양념을 넣거나 아무것도 섞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러므로 괴악한 누룩도 하지 말고 악독한 누룩도 넣지 말고 오직 순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한 복음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부탁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신명기에 보면요, 씨도 밭에다 뿌리는데 2가지 섞어서 뿌리지 말라. 주님은 깨끗한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지루할 텐데, 그렇죠? 재밌는 예화도 좀 섞고 거기다가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도록. 근데 성경을 보면 맞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 외에 무엇이든지 더하는 자는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에서 한 가지라도 빼면 그러면 내가 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떡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이것만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적에도, 제사장들이 먹을 적에도 기름과 함께 먹습니다. 떡을 먹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또 성령으로 전달해도 내 육체로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이것을 먹습니다.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습니다. 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먹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이해하며 그럴 때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먹는 게 뭐와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나눌 때 여러분 함께 먹으면 어때요? 훨씬 은혜가, 여러분 20명이 있으면 20배로, 100명이 있으면 100명으로 더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서 나눠 먹으면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먹을 적에는요, 절대로 거룩한 옷, 제사장복을 입고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을 때는 이걸 들고 나가서 성막 밖으로 가서, 성소 밖으로 가서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떡을 거룩한 교제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정말 거룩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베푸신 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그랬죠.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예요?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을 베푸신 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울도 죽고 다윗을 10수년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은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어떡합니까? 무비보셋을 왕이 먹는 상에다가 같이 먹게 하셨어요. 그죠? 사실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상을 베풀어서 왕과 같은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떡상은 무비보셋같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왕의 상에다가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왕의 상을 진설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외국인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나그네들도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요. 제사장 집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더군다나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인데 문둥병 걸렸어요. 제사장인데 유출병이 걸렸어요. 안 돼요. 이것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먹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제사장의 특권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떡을 먹게 됩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성막 안에서 먹게 되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지나갈 때 뭘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다가 지겨웠어요. 아,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없나이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1장.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지겨워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아는데 또 듣고 좀 딴 거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참 지겹게도 성막론 하네. 딴 거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성막론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제가 더 하고 싶은데도 제가 미국 갈 때까지 일단 끝낼 겁니다. 아직 더 많이 있어요. 제사에 관한 거, 제사장에 관한 거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 성막론을 하냐면 여러분 성막론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뚫는 맥입니다. 신앙의 길을 뚫는 맥입니다. 이걸 이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막론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은 성막론밖에 아는 게 없나? 그럴까 봐. 제가 새생명 할 때도 그랬어요. 몇 년을 중국에서 교회 처음 세울 때 새생명 또 하고 근데 왜 제가 보니까 또 몰라. 또 하고 그랬더니 저 전도사는 새생명밖에 모르나 봐. 제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진짜 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신앙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내가 어디서 끊겼는가? 어디서 뚫어야 되는가? 이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우리 새생명이나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나 성막론은 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을 뚫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약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민수기 11장 보니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인 거예요. 절대로 만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 맛을 몰라요. 그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수박과 마늘과 부추와 온갖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애굽의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광야길에서 만나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다양성을 가져야지. 예, 다양성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답을 주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 다양한 것이 있습니까? 다양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뭐합니까? 다양한데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게 옳다고 그러고 다 달라요. 다양성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양하나 여러분 보세요. 40명이 썼다니까요. 40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이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는데 다양한 거예요. 40명이 기록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각 사람의 성품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혈기 많은 성품과 바알과 같이 칼날같이 예리한 진리를 파고드는 성품과 다니엘 같은 성품과 아브라함 같은 성품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만나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부추밖에 없고 생각나는 게 마늘밖에 없고 생각나는 게 애굽의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이와 같이 외국인들의 불평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니 허구한 날 만나만 먹어.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이거는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까지 원망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나님이 만나밖에 안 주냐 하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때까지 1개월 동안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날 탐욕을 낸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4절에 보세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탐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탐하는 자가 탐욕이다. 하나님이 주신 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탐욕이라.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섭게 탐욕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싫고 딴 거 주세요 하면 주시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입에 씹히기도 전에 주시긴 주셨어요. 입에 씹히기도 전에 어땠다고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것은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생명의 떡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얻는 모든 양식들은 이 만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들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인본주의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그렇게 잘 믿어질까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수천 년을 이렇게 진리로 증명되어 온 이 성경은 그렇게 믿기 어려우면서 다빈치 코드 나와가지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온 세상을 휩쓸어 버려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니까. 맛있어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진짜 같아요. 설득력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의 빛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섞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지 않.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섞지 않. 이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감람유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만들어라 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지겨워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1시간씩 예배드리면 지겨워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놓고도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영혼이 소화해서 내 것이 되기까지 그렇게 짧게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생각이 세상에서 완전히 쪄들어서 내 생각과 세상의 이론들로 꽉 찬 사람들이 여러분 15분 안에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귀로 듣는 건 들을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 영이 먹고 그것이 내 영혼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 몇 시간씩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이렇게 먹고 소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싫어서 예배를 흥미 위주로 보냅니다. 오락 위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연극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화로 보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문학의 밤, 음악의 밤 하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목회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내 영혼이 살아 뛰고 거듭나고 하는 역사는 없어요. 목회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먹을 때 여러분 이 성소에서 먹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밥 먹으려면 다 앉습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마루도 없습니다. 성소는 전부 걸어다니면서 일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유월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이 밤에 너희가 떡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왜? 떠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절대로 서서 먹어야 됩니다. 서서. 왜?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막론이 1, 2, 3 이런 것이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버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즉각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사모하며 순종할 것을 붙잡는 즉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라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먹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먹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먹는 자라야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라야 깨닫는데 바리새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자기 지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저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바로 중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를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고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그가 화목해지도록 돕는 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서 머리가 이만해지고 내가 먹고 살이 쪄가지고 비둔해져가지고 나 혼자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역사상 딱 한 사람 한 번 앉아 있었던 이 성막에다 의자 놓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법궤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의자 놓고 앉아 있다가 그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딱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그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알죠? 사명과 상관없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 어둠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 시대에 영적 어둠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떡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먹은 자들은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먹으며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자리에 놓여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주여 주여 불렀는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과 내가 같아지지 않으면 그날의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제서야 그분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급해가지고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그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의 떡을 먹으며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 뱃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 몇 개나 되나 한번 보세요. 몇 개나 되나? 그만큼 우리가 말씀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순종해보지 않으면 이 체험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먹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한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답이 되도록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혼을 재창조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먹으면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준비를 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때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학교 가서 우리 포항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봐야 이 생명의 말씀 먹지 않으면 헛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 양식을 사모해야 됩니다.